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잠언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오늘 하루는 아무 문제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웃으며 잘 지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에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을 툭 내뱉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시달리며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일상의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의 얄팍한 힘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우리 삶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진짜 일상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늘 겪는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입술의 말 문제를 솔직하고도 자세하게 다루어 줍니다. 먼저 잠언 10장과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게 돼요. 성경이 기록된 그 옛날 당시 사람들도 돈이 자신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성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남을 속이는 저울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내 이익을 더 남기려고 예를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욕심으로 높이 쌓아 올린 재물은 결코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욕심을 위해 꽉 쥐고 있는 내 손을 펴서 남에게 흩어 나누어 주게 될 때 신기하게도 내 삶이 더 풍족해지는 놀라운 역설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안전을 지키려 발버둥을 치게 될 때 우리는 도리어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가장 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은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는 말에 대해서 다룹니다.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사람의 가슴을 푹푹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난 곳을 싸매고 아픔을 고쳐주는 따뜻한 약과 같습니다. 잠언 13장과 14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우리의 숨겨진 속마음과 소망에 대한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 소망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져서 마음이 멍들고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깊은 불안과 억울함을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깊은 고립감과 우울에 빠지게 돼요. 잠언 14장 10절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고통과 쓴맛은 나 자신만 알며 다른 사람은 그 속사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길, 사람의 눈에 옳아 보이는 쉬운 길을 섣불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우리의 아픔을 100%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가장 깊은 고통과 철저한 버림받음을 십자가에서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신음과 뼈저린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깊이 공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무너져 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죽음 같은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을 품고 안전한 피난처로 넉넉히 숨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잠언의 지혜를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뱉는 말의 온도를 반드시 점검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밖에서는 참 친절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루의 에너지를 다 쓰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정작 가장 소중하고 편안한 우리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게 때로는 요가 없이 날카롭고 거친 말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생각 없이 툭툭 뱉은 말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불평이나 짜증, 퉁명스러운 대답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멈춰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함부로 정죄하여 찌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덮어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족에게 그리고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먼저 오늘도 참 수고가 많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너가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 너무나 고마워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난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생명으로 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급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온전히 나를 맡깁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적인 어려움, 덜컥 찾아온 건강의 문제,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본능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돼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처럼 간절한 소망이 끝없이 미뤄지고 더디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깊이 병들게 마련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면은요, 내 힘으로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고 뭔가 빨리 해결해 보려고 사람의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지름길을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뒤에 웅크리고 있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싶은 그 통제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간절한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져서 마음이 아리고 쓰라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생명나무를 선물로 주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는 믿음의 훈련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 사람을 찾기보다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엎드립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우리의 고독한 그 심리를 그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세요. 살다 보면은 때로는 선한 뜻으로 헌신한 일이었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아도 내 진짜 그 속마음을 100%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같이 그 연약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구하려다 때론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상처를 받곤 해요.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어 마음의 빈 곳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나의 가장 깊은 수치와 찢어지는 고통, 철저한 버림받음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와 숨겨진 그 비통한 마음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깊이 공감하십니다. 악인은 작은 환난에도 엎드러져 망하지만 의인은 죽음과도 같은 벼랑 끝 절망 앞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알량한 위로가 없어도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아시는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위로를 받고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쁘고 지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뾰족한 입술로 남을 아프게 하며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든든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생각 없이 남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싸매고 영혼을 살리는 따뜻한 생명의 말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앞이 캄캄해 답답할지라도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를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도 친구도 몰라주는 내 깊은 그 속마음과 눈물을 알아주시는 주님 품에 푹 안겨서 오늘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장애인 종기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종기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장애인 종기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장애인 종기교회 스태프진을 위하여 장애인 종기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애인 지체들을 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